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토마복음 47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에 올라탈 수 없고 활 시위 두 줄을 한 번에 당기지도 못한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존경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할 것이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부대가 터질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맛을 버릴 것이다. 헌천 조각을 새 옷에 대고 꿰매는 사람은 없다.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비유가 있죠. 뜻이 다 통한다 생각하고 한 군데 모아놨겠죠. 우선 첫 말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에 올라탈 수 없고 활시 두 줄을 한 번에 당기지도 못한다. 두 마리 말에 한 사람이 올라탈 수 없죠. 활도 마찬가지죠. 두 손을 다 이용해야 되죠.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뭐 가족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하죠. 자기 사명을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 절대자의 뜻과 세상 일이 있으면 세상 일을 포기하고 절대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다른 풀이도 가능해요. 예수는 자기의 견해를 신에 대한 견해 및 뭐 여러 가지 뭐 윤리에 대한 견해도 옛 견해와 구별하죠. 구별을 해요. 따라서 옛 견해를 따르든 자기 견해를 따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추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니까 예수가 한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둘 다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생각한 부분이니까 예수가. 두 번째 말을 볼게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존경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뜻을 지닐 수 있죠.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인가, 세상 일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일 수도 있고, 자기 견해를 따르건 아니면 예견을 따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세 번째 말을 볼까요?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전에 한번 풀이했던 거죠. 묵은 포도주는 옛 견해가 되겠죠. 새 포도주는 예수의 견해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헌부대는 뭐예요? 옛 견해를 지닌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옛 견해를 지닌 사람한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대가 터질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맛을 버릴 것이다. 옛 견해를 또 어, 새로운 이제 그 사람한테 넣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옛 포도주는 시대에 뒤처진다. 이 말이죠. 옛 견해는 시대에 뒤처져서 넣으면 사람을 망친다. 이렇게 이런 말로 풀이할 수 있는 거죠. 맛을 버릴 것이다. 헌천 총각을 새 옷에 대고 꿰매는 사람은 없다.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제 천조각 비유죠. 또 다른 거죠. 헌천 조각은 뭔가요? 옛 견해를 볼 수 있죠. 새 옷은 뭔가요? 그 예수의 견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3번 4번 예전에 했던 거고,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이 여기게 된다. 이번 말하고 큰 차이가 없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토마복음에서는 비유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풀이도 나와 있어요. 예수가 비유를 얘기하고 풀이하진 않았겠죠. 이제 이 말은 마태복음 쓴이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예수가 한 말들을 합쳐놓은 걸 수도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말 얼핏 했죠. 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도 했죠. 근데 이제 비유는 비유만 존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뜻을 지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주로 비유를 얘기하고 풀이는 잘 안 해줬죠. 잘 안 해줬어요. 루카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어떠한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이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똑같죠. 이 풀이는 예수가 한 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존재했으면 토마복음에도 같이 있겠죠. 굳이 뺄 이유는 없는 거죠. 비유밖에 없으니까 비유를 넣었겠죠. 그게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뜻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앞에서 언급한 뜻들을 생각하면 예수가 생각한 뜻은 다 얻은 거예요. 토마복음 55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와 있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이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예수가. 그게 뭐 올바르다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뭐겠어요? 자기 사명이 되겠죠. 절대자의 뜻에 간 자기 사명이 되겠죠. 같은 말인 거죠. 자기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좀 잘못 적었네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토마복음 55번 말하고 앞부분 같은데 토마복음에서는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데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이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이제 목숨이 나오긴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뒤에서 나오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앞에 나오죠. 목숨을 요구하고 있어요. 좀 약간 말을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숨까지는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마복음에서는 또 목숨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가 새로운 견해를 얘기했죠. 새로운 견해를 얘기했는데 예수의 목적이 뭔가요? 목적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하늘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키우면서 이루죠. 잘 살기 위해서죠. 뜻을 실천하면 잘 살게 되니까.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행적을 보면 이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 민족들끼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유다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도 사실은 사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고소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어, 이제 사제들이나 이제 유다 지도자들이 그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다 해서 예수가 로마와 대항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사제들이 물어봤죠. 그 율법자 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세금 내라 했죠. 그 대적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늘나라를 키우면서 뭐 후위를 도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마음속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또 예수가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대적하는 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몰랐겠냐는 거죠. 뭐 사제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았을 거라는 거죠.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로마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뭐, 죽일 사람이 없는데 뭐 목숨을 걸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죠. 세례자 요한이 사제하고 부딪혀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좀 죽은 사연들이 있겠죠. 뭐 그 복음서에서 전하는 내용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죽은 건 아닌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뭐 세례자 요한도 사제들과 견해가 달라서 죽은 건 아니죠. 견해가 다르다고 죽이진 않았죠. 그래요. 사제들이 죽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수가 부딪힌 게 예수가 비판한 게 뭐 사제나 율법학자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뭐 예수 역시 그 목숨을 걸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목숨을 걸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좀 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파하는 과정에서 뭐 누가 희생되었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죠. 희생된 일이 없다는 게 그것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태복음의 뒷말은 지어낸 이야기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왜 지어냈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파 과정에서 예수가 이제 뒤에 이제 사후 이제 예수는 없어지고 활동이 없어지고 제자들이 어,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죠. 목숨을 걸고 하죠. 예수가 사형을 당한 게 또 영향을 미쳤겠죠. 많이 순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후대에 붙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하여튼 뭐 순교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의 뜻도 간직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수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까지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순교까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말 자체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인 거죠. 토마복음 80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한 사람은 몸을 발견한 셈이다. 그러나 몸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합당치 않다. 인간의 몸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거와 좀 비슷한 게 토마복음 56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한 셈이다. 그리고 세상은 시체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좀 뜻을 다 알 수 있죠. 시체는 뭐죠? 영이 사라진 사람, 혼에 집중하는 사람, 영이 사라진 영혼, 그걸 시체라 하죠. 예전 그렇게 불렀죠. 시체, 죽음 이렇게 불렀죠. 그럼 혼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나요? 사탄을 알게 되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인 거죠. 몸은 뭐가 될까요? 절대자가 되는 거죠. 다 진리 영 절대자가 되는 거죠. 절대자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체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절대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같은 말인 거죠. 세상 일에 집중한다 해서 세상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아니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려면 세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욕망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라 한 거죠. 세상 합당치 않다는 말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속세를 떠나는 거다 이렇게 풀이하면 안 돼요. 예수 역시 속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합당치 않다. 세상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유혹을 뿌리치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다음 말. 도마복음 110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라. 부자가 된 세상을 발견한 사람이 왜 부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뭔가요? 세상을 알게 되면 절대자를 발견한 것다. 여기서 세상은 좀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되죠. 세상을 안다는 건 또 절대자를 안다는 거죠. 그래요. 부자가 된 사람은 뭐예요? 절대자와 합일한 사람인 거죠. 절대자와 합일한 사람은 부자라 했죠. 왜? 절대자가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까. 절대자가 합일 같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수는 그렇게 절대자와 합일한 일을 부자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 세상을 포기하라. 똑같은 말인 거죠.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 세상의 유혹은 포기해라. 쾌락은.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사로잡히지 마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자와 가난이에 대한 어떤 비유는 토마복음 29번 말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육신이 영 때문에 생겼다면 놀라운 일이다. 육신 때문에 생겼다면 놀라운 일 중에서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부유함이 이 가난 속에 살게 되었냐는 것이다. 이 부유함은 영이 되겠죠. 영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이 되고 그 가난은 뭔가요? 혼이 되겠죠. 육신,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마복음 85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담은 막대한 힘과 막대한 풍요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 사실 그가 너희에게 합당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을 닮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왜 무시하나요? 유혹에 빠져서 절대자의 뜻을 어겼죠. 절대자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 했는데 아담이 먹죠. 아담하고 이브가 절대자의 뜻을 어겨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절대자의 뜻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을 떠올리면 그 외에 부여할 건 없는 거죠. 도마복음 78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들판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너희 임금들이나 고관들처럼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그들은 고운 옷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무엇 때문에 들판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죠. 초심을 유지하라는 말이죠. 처음에 들판 나갔을 때는 뭐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임금들이나 고관들처럼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혹을 뿌리치자는 말인 거죠. 초심을 유지해라 뭐 이런 뜻인 거죠. 쉽게 전해지죠. 그들은 고운 옷을 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좀 약간 뜻이 좀 이상하죠. 좀 잘 안 통하죠.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을 보니까 유사한 비유가 나오는데 2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말과 2번 말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질문 외에는 그 뒷말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없었다기보다는 따로따로 말들이 존재했던 거죠. 붙여놓은 거로 보면 되죠. 토마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긴 했는데 이 말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저 앞에 말은 뭐예요? 유혹을 뿌리치고 초심을 유지하라. 그냥 진리만을 추구해라 이 말이죠. 유혹 넘어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뭐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78번 말에 그들은 고운 옷을 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고운 옷이 나오니까 고운 옷이 나오고 여기도 고운 옷이 나오니까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뜻이 다르죠. 이거는 비판하는 말이죠.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마르코 복음 보면 나오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실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얘기할 때 한 말이죠. 뜻이 두 개 다른 거죠. 이번 말은 그 얘기인 거죠. 그들은 고운 옷을 걸치고 있다. 그들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번 말은 일본 말과 무관한 말이에요. 자, 그래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악이 끼어들면 그게 뭐가 돼요?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념이 돼버리죠. 사념을 만들어내죠. 그럼 세상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